여러분, 한자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란 말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화가 시간이 지나 언젠가 복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작 그것은 화로 여기지, 복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스 고딘이라는 아주 탁월한 마케팅 전문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뭐든 처음 할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다가 정체기가 오기 시작하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패배감에 젖어든다. 이 고딘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이 꿈꾸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리막길을 잘 견뎌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평지도 아니고 올라가는 길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또 여러분의 어떤 꿈조차도 꿀 수 없는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불안전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의 삶은 꿈을 포기하고 맙니다. 아니면 아주 처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내가 그냥 이룰 수만한 그런 어떤 간편한 꿈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리막길을 잘못 견딘 사람들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눈앞에 어느새 오르막길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죽을 힘에 다해 오르기 시작할 때 정상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 또한 순탄하거나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곤혹스러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자신을 이토록 믿고 의지하는 종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여러 번 읽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의지할 때,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만을 우리가 올곧이 보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린 더 이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위대한 존재, 유일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가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작게만 존재하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냥 가득 차서 위대한 하나님으로 내 안에 존재한다면 내가 세상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은행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되나요? 내 안에 품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 십자가는
십자가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갈라지는 거잖아요. 세상이 주인이 되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든 둘 중에 하나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이미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곧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사람들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고려 사도들은 자신들은 영적인 사역에 집중을 하고 교회를 효율적으로 은혜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이제 유대인들의 타겟이 되고 주옥 같은 은혜로운 설교 한 편을 남기고 순교하고 맙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들이 흩어진 거예요. 이때 밖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하나 둘씩 등장하여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지방 전도와 교회 개척에 아주 큰 힘이 되어줍니다. 여기서 베니게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이며 구브로는 키프로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니까 뭐 서울에서 부산 끝까지를 할 수 있죠. 그 정도나 떨어진 과거 로마 황제 아버지였던 그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 지은 인구가 50만이나 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선교의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감시하고 여전히 핍박과 박해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선교 중심지가 되는 그런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미셔널 처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본부이자 최전방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헬라인들에게 말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구브로는 어디냐면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구브로는 지중해의 한 섬이에요. 그리고 구레네는 우리 구레네 시몬이라고 알듯이 바로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리비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리비아에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전도자들이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와서 헬라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전까지는 이제 주로 어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주 예수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이죠. 우리는 메시아라는 어떤 대상을 믿었다면 이제는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 한 단계 또 진보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 아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해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주님, 주님 하지만 사실 그 주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항복하겠다는 그 우리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네, 그럼 여러분은 항복하고 복종하기로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그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전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 선교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아직 이방인 전도에 대해 마음이 열리지 않아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비전과 꿈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신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만을 전도하고 있을 때, 결국 이 사람들은 그냥 아직도 시야가 좁은 거죠. 안디옥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은 예루살렘에도 이제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서둘러 그 교회에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는 누가 시작했어요? 구레네 사람들이 시작했잖아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 중심으로 그렇게 전도하다가 그냥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흡수가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가 가서 마지막으로 그 두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합시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참 아름답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사람과 그들과 맞지 않으면 또 그 안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성령을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린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유대주의 사상으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충격을 먹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시는구나, 그들의 생각이 바뀌자 지금 안디옥에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움직이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는 언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주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를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올 수가 없죠. 바나바를 보냈기 때문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과의 그 거리감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 야망이 큰 사람이나 어떤 대화가 어려운 고집센 사람들이 오게 되면 서로 화합하는데 문제가 많죠. 그러나 바나바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0절을 보면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단 15일만 있다가 그곳에도 막 바울을 주로 베드로를 만났죠.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는데 그 틈나는 순간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사울을 발견하고 죽이려 할 때 결국 그를 고향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바나바가 그를 다시 찾으러 다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에게 다소는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 장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리스도인을 죽이러 다닐 때는 어떻게 됐나? 다소의 영웅이었죠. 유대인의 영웅 같은 사람이죠. 앞으로 가말리엘의 후계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 고향 사람들이 사울을 바라보는 마음은 싸늘해졌어요. 고향은 이제는 편한 곳이 아니라 너무도 불편한 곳이 되었어요. 생활하기도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는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라비아 지방에서 3년간 무명의 전도자 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나미테아 왕국인가 하여튼 무슨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다메섹이니까 자기가 어디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눈에 비늘이 빠진 후에 그 다음에 3년간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 말씀드린 대로 보름 정도 있다가 이제 다소로 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다시 그를 부르러 간 때가 정확하게 10년이 지난 때였어요. 다소에서 1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선교지로 달려갈 수 있는 실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왜 저 먼 곳에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처박아 두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묵혔을까요? 또 혹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역자보다 이 자아가 강한 바울이 한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훈련이 없었다면 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전도자의 사명을 그렇게 다하며 살았을까? 부잣집 아이 응석도 받아주지 못해 바나바와 자기를 그렇게 자기와 또 후견인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과 크게 싸우고 헤어질 정도로 바울은 탁월한 영적 리더십에 비해 인격적 리더십은 부족한 사람이었거든. 톰 라이트 목사는 사울의 1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텐트 메이커로 육체 노동을 했고,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성경을 복음 전도자로서 성경을 연구한 시간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낭비처럼 여겨지는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바울을 진짜 바울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환경에 처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화로 여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여길 거예요.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그냥 원망하고 나의 인생의 내리막길을 그냥 저주하고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영적인 준비잖아요.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역의 준비잖아요. 텐트 메이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삶의 준비예요. 삶과 영적인 모든 것을 준비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신을 쓰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광야 끝까지 계속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 일이 계속 터져보세요. 그럼 그냥 진짜 내가 들고 있던 그 마지막 그 붙잡고 있던 그 끈을 그냥 놓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고 약해지면.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충분히 익어가게 하기 위함이요, 마지막 셋째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주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잘 아는 구절 8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나요? 저는 6절이라 생각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그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광야로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불통의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 아버지가 고통의 회초리를 드는 거긴. 사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10년간 보지 못했던 바나바가 저 멀리 등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당시 뭘 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텐트를 만들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서 뭘 할까, 그냥 어떠한 장면이든 그 순간에 바나바가 10년 만에 등장했을 때 바울의 마음은 희망으로 부풀어오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준비했더니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 인생 그냥 마음대로 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더니 이제 바나바를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두 사람은 안디옥에 와서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 교회를 부흥시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 맞는지 고민하며 우리는 직장을 다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맞지 않는 일을 하고 다니며 영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다소에 있었던 바울의 심령이 그 당시 그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에 만일 불편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바울처럼 10년이란 시간을 낭비하더라도 머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네, 중요한 구절이죠. 26절을 보니까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뭐 이런 뜻이죠.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비아냥거리며 그냥 그렇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 2년밖에 안 된 교회임에도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들이 들은 예수의 행적과 너무나 비슷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는 데 비해 그들은 마치 바보처럼 살아가는 듯 보인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손해보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그 교회가 그만큼 건강하고 성숙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고난 받는 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너를 모함하고 너를 그냥 강제로 그냥 힘들게 하고 뭐 매질을 하더라도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것은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고 손해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영광의 일이지 그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이미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괜히 억울하게 잡혀가서 두들겨 맞아도 맞은 흔적,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맞을 수 있다니 하면서 기뻐했잖아요.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떳떳이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따돌림과 핍박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하나님 주신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사셔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죠. 왜? 그는 위선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주님의 어떤 삶, 주님이 말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은 희생하는 그런 어떤 쪽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가난한 마음, 주님밖에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 주님만을 위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또 저는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변하고 주님의 교회도 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